지하교회 신앙의 뿌리, 근간, 바탕, 기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지하교회를 일으키라, 지하교회 신앙인을 일으키라 이렇게 하니까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는가? 어떤 분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이렇게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예, 신앙의 뿌리, 신앙의 출처를 분명하게 알수록 내가 가진 신앙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이 지하교회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 역사 중에서 부흥기에 역사하셨던 그 신앙 방식입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 그리고 2차 각성운동의 장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차 각성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고 2차는 찰스 피니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영적 부흥운동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생활의 장점을 우리는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같이 그렇게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 운동, 그 웨슬리안의 장점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슬레가 전했던 그 거듭남, 그 변화, 그 성결론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직 사경회는 교회 역사에서 근세기에 일어난 마지막 부흥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일하니까 교회의 숫자를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부흥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으켜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차 대부흥도 그렇고 2차 대부흥도 그렇고 웨슬리안 운동도 그렇고 또한 캐직 사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선교하여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그때의 신앙생활 하던 그러한 신앙인들을 일으켜 놓는 것이 부흥입니다. 오늘날 교회처럼 탈성서적인 방식의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10만 명, 100만 명 모아봐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지하교회 신앙인들, 이런 신앙 방식은 어디로부터 기원될 것일까? 우리 한번 오늘 제거해 봅시다. 물론 그 최초의 발단은 초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신약 성경 기록 시대 때의 그때의 신앙이 표준입니다. 신약 신앙은 신약 성경을 기록될 시대에 그때가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신앙이 AD 2세기 말, 즉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즈음에 참 기독교의 정통신앙은 빗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보는 성령 안에서 통찰력으로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 시기부터 이미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정, 예배 시간, 여기에서 성령께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 성직자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령께서는 이 교회와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아니합니다. 인간 성직자가 거기에 예배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행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결정권을 그 사람이 쥐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자신의 의사, 자신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왜 성령께서 거기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인간이 주권을 잡아서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이러자 성령께서 떠나버리고 성령께서 떠난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전락하겠습니까? 참혹하리만큼 세수가 되어버립니다. 세속 종교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 성령이 떠나버리자 타락이 가속도가 붙을 즈음에는 중세교회가 사변신학이 판을 칩니다. 사변신학은 인간의 사유세계, 정신세계 활동에 의해서 성경을 읽어내고 그것을 설교합니다. 사유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세계로 성경을 해독하고 그 성경을 수사학적인 방식이 있어서 방식으로 설교하고 논설하고 가르치는 것, 이 시대가 사변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시녀가 신학이냐, 신학의 시녀가 철학이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중세교회는 사변신학, 인간의 정신에서 나온 학문, 하나님에 대한 학문, 이것이 판을 치는 세상에 이 타락에 질주하는 교회, 이 교회에 브레이크를 건 역사가 터집니다. 바로 이 사건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기치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로 복원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복원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와 칼빈에 이어지기까지 칭의, 마린 제사장주의 이런 것들이 복원되었습니다. 또 교회와 신학에서 성경의 권위가 복권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초대교회로 복원시켰지만 하지만 미처 복원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를 초대교회처럼 드리는 예배를 루터와 칼빈이 회복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원시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에 있는 개신교인 그들이 드리는 예배 형식이 어떠한지 살펴보십시오. 중세시대 때에 타락한 캐톨릭의 미사 그 형식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캐톨릭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한 바 같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종교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혼합, 혼탄, 타락한 음녀 종교라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 신학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종교의 행습과
혼합된 종교의식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 이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가 종교개혁을 하여서 약간 수정되고 개선되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캐톨릭 혼합신앙의 잔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해로 오늘날 교회 목사가 강단 올라갈 때 입는 성직자 가운을 보십시오. 가톨릭의 사제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가운을 걸침으로 말미암아, 성직자 가운을 걸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평신도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차별화시킵니다. 구분합니다. 만인 제사장주의 신앙을 스스로 파괴한 셈인 것입니다. 지금 개신교가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한 짓인 것입니다. 성직자 가운을 입고 앞에 가서 설교하는 교회 그 목사, 그 사람은 캐톨릭의 혼합된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신 자일 것입니다. 그의 정신세계는 가톨릭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 지하교회 신앙이라면 정말 초대교회처럼 참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성직자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그런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그 목사 정신사상이 타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루터 칼빈 때 이미 만인 제사장주의 신앙이 선포되었는데 뭘 가운 하나 걸치고 자기가 다른 신앙인들보다 우월하고 탁월하고 낫다고 주장합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모든 신자를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함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이 의도를 반박하고 반대하고 저지하는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끌고 세속 종교로 끌고 가버리는 그러한 악한 설교자들인 것입니다. 참된 거룩은 외형을 성스럽게 보이는 가운을 걸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 사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바울과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사도들, 설교자들, 그리고 교부시대 때까지 그들의 권위는 오늘날 성자들처럼 그런 껍데기에 걸치는 가운에 있지 않습니다. 내적인 경건과 거룩한 성품, 거룩한 인격, 즉 성화된 모습이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그릇된 것을 표준으로 권위를 행사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직자 안수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중 가운데서 우두머리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풍습은 초대교회 때는 없었습니다. 오직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이 초대교회 회중 가운데서 권위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성화에 있어서 진전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은 사람이 회중에게 성경을 가르칠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면하고 조언하고 카운셀링합니다. 목양합니다. 목회합니다. 자기도 거룩한 성화에 이르는 삶, 성화에 이르는 비밀, 이거를 터득하지도 못했으면서 뭘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오늘날 성인자들,
오늘날 목사들, 설교자들이 초대교회에 데려온다면 모두 초대교회 안에서 쫓겨납니다. 말쟁이들만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나타나듯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의 망상뿐이라고 합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생각의 뇌리 속에서만 상상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에서는 이런 말쟁이들은 가르칠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을 거기다 데려놓으면 모두 내려와서 배워야 할 처지입니다. 가르칠 위치에 있어서 안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참신앙운동, 이 참신앙운동의 시발점은 루터 칼빈으로부터 시작하였고, 루터 칼빈이 개혁을 했지만은 못다한 개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배를 초대교회 형식으로 복원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발견한 분이 경건주의 운동의 시발점이 된 스펜너 목사라는 분입니다. 칼빈 이후에 약 6, 70년 이후에 이 경건주의 운동이 발발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였습니까? 평신도에게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발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스스로 연구해서 설교할 수 있는,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발표하기 위해서 집에서 셀프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려면 성경이 그냥 연구하면서 깨달아집니까? 성경의 도우심에 의해서 성경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 내주하는 성령님께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 있는 사람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은 말씀, 그 체감한 말씀, 그 터득한 말씀을 교회 예배에 와서 발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라는 사실을 이 스펜너 목사님이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형식은 AD 3세기부터 중세 그리고 현대까지 모두 한 사람이 강단 설교를 하는 예배 시간, 한 사람이 있어서 강단에서 예배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방식, 예배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원래 초대교회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 모임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임시방편으로 그들이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시나고그입니다. 이것이 회당 예배가 생겨난 것입니다. 회당에서 모이는 예배 모임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전통을 교회가 타락하자, 성령이 떠나버리자, 성령의 주권이 사라져버리자,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모임 방식을 그대로 그 전통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교회라면, 만약에 참교회라면 고린도전서 14장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이 발발했을 때 스펜너 목사님이 강조한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예배입니다. 누구나
성령의 감동이 되면 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발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처럼 한 사람이 나가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회중이 모여있으면 모두가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깨달은 말씀, 주님이 감동 주신 말씀, 체험한 말씀을 발표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예배 시간에 원로들이 예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통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사실은 초대교회 예배 시간은 모든 예배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시간, 모두가 발표하는 시간, 모두가 신앙 간증하는 시간,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 예배의 주도 세력이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처럼 예배 보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를 관망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는 초신자라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면 예배를 보러 가겠죠. 예배를 관망하러, 관람객으로 가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장성한 신자는 예배 시간을 관망하는 자가 아니고 예배를 자기 속에 있는 내적인 성경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자들입니다. 참여자들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인 것입니다. 타락한 중세교회를 회상해 보세요. 거룩한 가운을 걸치고 앞에 한 사람이 나가서 자기 혼자 북치고 장기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립니다. 이런 모양새를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회자, 예배 순서를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고 자기 혼자 설교하고 북치고 장기치고 끝내버립니다.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목사 지 맘대로 합니다. 설교자 지 맘대로 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로 인정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쇼 구경하고 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쇼를 듣고 감동받아 찬조금이라고 하는 그 헌금 좀 바치고 오는 예배, 그런 예배를 지금 오늘날 교회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릇된 예배 형식이다. 이것을 처음 깨달은 사람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스펜더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 모르비안 교도들, 그리고 이 형제회 운동, 그리고 이 웨슬레 운동에는 반드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시된 그러한 예배를 복원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드리고 있는 구역 예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원래 처음 만든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바로 그걸 보고 요한 웨슬레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예배를 모르비안 교회에 가서 확인하고 보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배다. 이러한 예배를 복원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예배가 왜 회복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스펜더 목사님은 처음 주님 앞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이런 형식적인 예배, 한 사람의 성직자가 나와서 인도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10년, 20년, 30년 드려도 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리만 앉았다가 가버립니다. 헌금만 내고 가버립니다. 끄떡끄떡 고개 몇 번 끄떡끄떡 가버립니다. 그런 신앙 방식, 그런 예배는 10년, 20년, 30년 아니 죽을 때까지 드려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펜더 목사님은 고민하였습니다.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알고 보니 예배 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은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고 인도하는 예배, 이끌어가시는 예배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런 예배는 그 예배에 들어오는 각자 구성원들이 첫째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타락한 교회는 한 사람이 이끌어가지만은, 목사나 강단에 올라간 한 사람이 이끌어가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다수가 이끌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세요. 너희가 다 말하고 다 참여하고 다 설교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성령의 압도하는 능력에 의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시에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 또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성령을 보내십니까? 거듭나면 그 속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건너기 전에는 자기 공중것을 잡은 자, 자기 정신 속에서 활동하는 자, 사탄이나 또는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산다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내 속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주일날 와서 내가 말할 거리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첫째는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주간 내내 매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성령은 예수님이 다른 이름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 성령에 충만해서 사는 삶이 될 때에 주께서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열어서 그 영혼을 가르치십니다. 그 영혼이 그 누린 것, 그 주님의 말씀의 떡을 먹은 것을, 그 중에서 최상품을, 가장 깊이 감동받은 말씀을 들고 주일날 와서 발표를 합니다. 이쪽 지체가 3분 발표합니다. 저쪽 지체가 5분 발표합니다. 저분이 10분 발표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1시간, 2시간 그저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님은 저는 오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내내 찬송가 몇 장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늘 일할 때도 이 찬송을 불렀거든요. 또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찬송시도 있으며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진 말씀을 발표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러한 것이 초대교회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왜 성화되느냐? 성화가 왜 되느냐? 성화는요,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성령에 압도되는 삶을 매일 살아갈 때에 결과가 성화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세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합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달린 모습으로 계속하여 진전되게 하는 요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축적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서서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 언약의 신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하십니까? 성경을 열어서, 성령으로 열어서 가르쳐서 그 성령께서 가르친 말씀을 신자의 마음속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에 성경을 들고 다니는 성경책, 책으로 된 성경책을 두고 다니지만은, 또 유대인들은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늘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새 언약의 신자, 거듭난 신자는 성령께서 이 성경을 열어 가르쳐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신사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의 마음속에다가 기록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내재되고 축적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깊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그의 사상이 되고 그의 관점이 되고 그의 속성이 되고 그의 결의가 됩니다. 완전히 말씀화 되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결의,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바로 그 성경이 일반적인 신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성경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바깥의 성경을 통해서 살지만은, 거듭난 사람, 또한 거듭나서 성경에 의해서 성경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살게 되면은 한 말씀 한 말씀을 가르쳐서 그의 마음속에다가 속의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의 사상이 되고 그의 관점이 되고 그의 정체성이 되고 그의 가치관이 되고 그의 행복감이 되고 그의 통찰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와서 발표할 기회를 주는 분위기로 이끌어가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사람은 성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스펜더 목사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였더니 예배를 갖다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복원시켰더니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길을 추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에게 영향을 입은 분이 모르비안 성도들, 진젠돌프, 또한 형제운동, 또한 웨슬레 운동, 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가 그만큼 변화된 것은 이 경건주의 운동에서 하는 가정집 모임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3,000명의 고아들을 먹이는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사역을 하게 된 건데, 그것을 롤 모델로 보인 분이 누군지 압니까? 경건주의 운동의 아버지 스펜더, 처음 시작한 이 스펜더 목사님의 제자인 프랭크 목사님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랭케 목사. 이 프랑케 목사님이 이미 조지 뮬러 이전에 독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300명이 넘는 과오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조지 뮬러는 우리 선배 프랑케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아내님이 되시옵소서,
내가 프랑케처럼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프랑케처럼 대우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젊은 날부터 어떻게 하면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께 대우받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탐구하고 탐구했습니다. 탐구하다 보니까 조지 뮬러는 이 경건주의 운동의 프랑케 목사님의 신앙을 롤 모델로 배우기를 갈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이 조지 뮬러 목사님과 더불어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입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에 대해서 신앙을 담고자 제가 계속 추구하고 탐구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조지 뮬러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를 갈망하고 계속 조지 뮬러를 탐구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렇게 탐구하다 보니까 끝내 자기도 조지 뮬러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께 대우받는 신앙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캐직 부흥운동의 주도 역할을 하는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 역사의 전체의 각성운동, 이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킨 주도자들, 그 모든 분들은 이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 이후에 일어난 모든 영적 운동의 주도자들은 이 경건주의 운동에서 신앙 방식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중세 교회 때에 타락한 교회, 타락했던 교회, 그 모습대로 답습하는 예배행위, 그런 예배행위와 단절해야 됩니다. 근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배와 근절한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처음 드리기 시작했습니까? 가정교회 예배입니다. 가정교회 예배. 이제 목사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주도권을 잡는 그런 예배 모임을 떠나게 되면은, 그런 걸 거부하게 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오직 주님만을 붙들기 위하여 내 혼자라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교회 운동, 지하교회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뿌리는, 근간은, 바탕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오십시오. 초대교회처럼 이러한 바른 예배생활,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러한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잘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